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늦은 때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이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갔고 롯도 롯도 그와 그와 함께 함께 갔으며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브람이 하란을 하란을 떠날 떠날 때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부터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편하게 아브라함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뉴욕 타임스에 멋진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1918년 생인 도로시 호프너라는 104세 할머니가 4,115m의 상공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지상까지 도달하기는 약 한 7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공포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인 할머니에게는 기쁘고 경이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100여 년의 시간 동안을 살면서 스카이 다이빙 근처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한 100세쯤 됐을 때 이런 도전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 할머니의 무모한 도전이 땅에서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꿈을 이루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 이제 뉴스에 딱 나오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했을 때는 멋지지 않은데 정말 그걸 해본 사람이 그걸 마치고 나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울림과 감동이 있는 거죠.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늦은 때가 없다는 이 할머니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떠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른 겁니다. 늦은 나이라 할 수 있는 75세의 나이에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마음 상태는 2024년도라는 미지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저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2024년도를 희망으로 무장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곧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75세의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 말하죠? 하란을 떠났다라는 이 짧은 문장에는 거대한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는 꽤 오래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품고 떠난 여정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고향 땅인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뭐 약 900km, 또 어떤 사람은 1000k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대충 멉니다. 그냥 먼 거예요. 이게 며칠 만에 그리고 몇 달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먼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디로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떠나라고 했지만 너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맞는 길일지 고민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저주저하는 발걸음에는 꽤 많은 시간을 소모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도달한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란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주지로 삼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란일까요? 왜 하란일까요? 하나는 빨리 지나치지도 않고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 말씀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빨리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거주지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란은 우리말로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길목.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 옛날부터 고대 시절부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알죠? 우리가 그쪽에서 그 문명이 시작된 그쪽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교통의 중심지는 서울로 따지면은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 보면은 가장 많은 열차가 지나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역 중에 신도림, 뭐 서울역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이곳 하나는 그런 데예요. 교통의 중심지,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 그런 곳은 늘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절에는 사람이 모였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왜냐하면 우상을 들고 다니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호신처럼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작은 우상들을.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 가정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대목이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아버지 데라만의 일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는 아버지가 일한다고 해서 아버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그 가족이 다 참여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럼 이거는 가족의 가업인 겁니다. 흔히 말해 장사에는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이 가진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딜까요? 저는 하란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이 상인들에게는 어떤 보호 심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구매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 그렇다면 이 가족이 가진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하나님이요. 그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딱 맞는 곳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땅.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때는 뭐 땅을 뭐 거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큰 가정, 큰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받쳐지지 않으면은 이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사고에선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하란,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여기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돈을 벌기에 딱 좋은 곳이야. 그걸로 땅도 사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세상적 사고가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사고로 하란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하란을 거주지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었을까요? 성경을 아는 우리는 그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이 하란이라고 여겼던 이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요. 슬픔과 절망이었거든요. 첫째로는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 분명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정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줄 거라고 해서 떠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땅도 없고 여전히 우리의 민족은, 우리의 가정은 느는 것이 아니라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뭐 전체가 아니더라도 100분의 1이라는 뭐 이 정도라도 약속의 이루어짐이 있으면은 희망을 품고 있겠지만은 그조차도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알았다라는 거죠. 서서히. 아마 시간은 많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이곳에 꽤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많은 시간을 버렸다, 허비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실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다시 하신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도전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말한 게 아니라 두 번 말씀하신 거니까. 이상합니다. 왜 하필 75세의 나이에 이런 도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보다 전에
아브라함아, 여기는 내가 말한 그 땅이 아니니까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은 좋을 텐데 헛된 시간만 보낸 것처럼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듯한,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때 이런 다시 도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당장 이루시지 않습니다. 늘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로 이 사울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긴 광야의 시간. 간혹가다 하나님이 굳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들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헛된 기대라는 독소를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란의 시간은 헛된 기대, 독소를 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독소를 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너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독소 말입니다. 그렇게 75세라는 육신의 에너지가 미비한 때 두 번째 도전을 촉구하신 이유도 이런 것 같아요. 너의 힘을 보지 말고, 물론 75세에 너는 힘 하나 없을 테지만 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만 보며 다시 도전하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늘 첫 번째 도전보다 두 번째 도전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도전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도전이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첫 번째 도전이 성공을 하면 두 번째는 쉬워요. 왜냐하면 성공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첫 번째 도전이 실패했습니다. 실망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고향 우르를 떠날 때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떠날 때는 젊음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젊으니까 도전한 거죠. 그때는 젊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혈기가 없습니다. 육신의 에너지가 미약한 어떤 쇠약한 시기라는 거예요. 75세의 나이는. 근데 그럼에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땠다라고 말하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떠났다. 오늘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이 짧은 문장에는 이런 서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은 실패를 경험하고 실망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사가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75세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도전하기 늦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아브라함을 만드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모든 상황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신 이유, 희망을 주시면서 가망 없는 현실도 함께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헛된 기대라는 독소를 빼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가장 적합한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예전에 실패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줄 때 있잖아요. 다시 해봐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면은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적합한 때가 되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75세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우리는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오늘 서론에서 꿈을 이루는 도전을 하기 늦은 때가 없다라는 그 할머니의 도전, 할머니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을 좀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시간 뒤에 마주하게 되죠. 새 시대, 또 새로운 시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라는 게 기대되는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이게 기대된다라고 말하면 젊은 거고, 슬프다라고 말하면 늙은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젊으니까 그래도 기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나에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의지할 것 전혀 없는 시기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도전하라고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셨다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2024년도는 순종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뭘 보고 떠났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떠났을까요?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서 얼마만큼의 업적을, 성공을 이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떠남의 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부를 축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갔다 들어올 때부터 이제 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부가 생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아무런 업적이 없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전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피스티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2024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내 안에 뭔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으로, 땅으로 복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